드립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1절만 다시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성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지만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지식, 저희들의 행동, 행위, 어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읽을 때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지만 사실은 실패합니다. 1차 언약궤를 실패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실패하지만 우리가 1차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영적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상 또 6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세 상장이 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세 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기도 했잖아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때 다곤 신전에서 아주 그냥 그 신전들을 박살을 냈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베세메스 땅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 땅 백성들이 또 그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또 죽게 되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 사무엘상 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 영적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실은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왔잖아요.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태여 법궤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사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백성인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옴에 있어서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군인들, 온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와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백성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그곳에 20년 동안 그냥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대로 묻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법궤를 우리가 이곳에 옮겨서 다윗성에 옮겨서 이제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온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온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 한 사람이 잘못되어진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영향력들이요 백성들에게 흘러가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요,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변함으로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으로 바뀔 때 그 교회가요 예배가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바뀌어야 돼요. 사울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방법과 사람을 바라보고 다윗만 바라보고 일평생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오늘 무엇보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잊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열정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나 조급했어요.
이제는 다 됐구나. 모든 기반이 다 갖추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돼. 너무 열정이 강했어요. 그런 나머지 다윗이 실수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안타깝게 이 법궤 옮기는 것을 옮겨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빨리 옮기려고 했나요? 결국 우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다윗은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이제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그 법궤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는 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다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묻기를 원하는 다윗, 영적으로 우선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심을 품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열심으로 나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무엇보다 영적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감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묻기를 원했던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열정이, 또 다윗의 열정이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유익을 생각하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전체를 돌아보아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들을, 주의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대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